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수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 모든 우리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죄송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심. 박수 치시면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언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못하네 예수 내 주. 연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유치부부터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요 밑에 쭉 밑에도 다 올라올 수 없으니까 밑에 위에도 좀 올라오고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교육자님들 다 나와주시고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에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도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최은영 집사님 우리 박예식 선교사님도 나와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두 손 들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전 세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능력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 부활 신앙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안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육부의 귀한 믿음의 생명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축복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 사랑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근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악된 것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에 갖지 못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며 악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들어온 부활절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소망의 불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더욱 굳게 잡고 영원하고 고상한 가치를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서 주님의 몸된 수안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구하옵기는 무지와 편견과 불신에 젖어 있는 이 민족의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의 물결이 강물같이 흘러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산 소망을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4월 10일은 이 나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당선되어 당력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결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속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어서 다음 이 시간엔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직장을 따라 학업을 위하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오며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또 예배와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두 천사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는 공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지불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공짜로 주시기 위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예수님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부활의 종교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주의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2008년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5월 28일에 약 500여 명의 목사와 신부, 수녀들, 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주관해서 세미나가 열렸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패널들이 감신대 교수, 한신대 교수들, 부산 경성대 교수님 뭐 이런 패널들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거의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없이도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만으로 기독교가 존립이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결론이 맞을까요? 그들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기독교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어느 한쪽만 빠져도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부활은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복음서 기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대답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숫자는 최소한 5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다고 사순절 설교 기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들이나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었다면 그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겠지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언급되어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450회 이상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의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요 기쁨이고 부활은요 즐거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 쓰는 날이 아니에요. 웃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쁨 속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부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한테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앞에 도달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흘 전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흘 전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의 위치를 이 여인들은 똑똑히 보고 똑똑히 알았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동시에 같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부터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꾸짖으셨습니까? 부활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이것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규정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맞다 확정하려면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증언해줘야 그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이 그게 유대교 율법 속에 유대교인들의 관습과 사고방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여인들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차고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진실된 사건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이 실제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약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최고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날과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사흘이 지난 사흘째에 갔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른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3장 5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단순히 예수의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 그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 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주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의 시체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틀려졌습니다.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아멘. 이어서 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후에 예수님의 명칭이 주님이 하나 더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 그동안에는 안식일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일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찬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주 예수 그대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에 놓이게 될 때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안 믿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어떤 날은 5,000명씩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공회를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감옥에 나오려면은 너희 예수의 제자들 입에서 예수란 이름도 언급하지 말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이 감옥에서 너희들 내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해진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볼 때에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의 수, 이들이 믿는 신의 수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만큼은 변함없는 진리, 포기할 수 없는 진리,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줄기차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오늘 전 세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증언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다른 종교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기독교 너희들만 종교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배타적 기독교라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 교인들이요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해서 상호 존중하자, 상호 관용을 베풀자,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이 진리, 복음의 이 진수, 부활 신앙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이 진리가 계속적으로 잘 전수될 때에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그 다음 세대가 살고, 대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세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거짓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온갖 종류의 불의와 음란함과 악함이 왜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왜 미움과 증오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킵니까? 왜 이 땅에 가난과 이 땅에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역사 속에 생성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변함없이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증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소망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다음같이 증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욕된 것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식도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와야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백날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입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동참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인류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교회의 부활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뱃속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고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저들이 손으로 속하는 범사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만가지 은혜 만배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전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더 일찍 우리 전 세대들을 위한 축복을 해주지 못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두 손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이 다음 세대들의 성장과 영적 훈련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수백 명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두 손 들어서 몇백 명이 같이 기도해 줄 때에 이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서 강건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건대 내 손자 내 손녀들은 왜 이 축복을 못 받을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의 손녀들 우리 교회로 보내십시오. 다음 세대로 등록시키십시오. 이 아이들이 받는 복을 우리 손자 우리 손녀들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이곳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자체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광고 드린 대로 부활절 연합예배 초교파적으로 경성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 4월 시작되면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부활절, 내일 또 월삭 연결되지만은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기도의 자리가 계속 마련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이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알림란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참조를 해주시고 특별히 2024년 요람 작업 안내하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요람에 들어갈 사진 전화번호 구역 변경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강단 곳곳이 매년 우리 임명순 은퇴 장로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1절 박수 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손들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눈을 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세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완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수완 유치원을 복되게 하시고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공급하여 주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 선교의 풍성한 결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 신앙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